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 30주간 금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분 앞에 수종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웃을 정말 판단할 거냐? 또 이웃을 단죄할 거냐? 오늘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바리사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 바리사이들 지도자들과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수정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앞에서 어떡하나 이게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묵상해 볼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정말 믿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또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요? 특별히 진지한 일에 대해서 일종의 하나의 시험의 대상이 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일종의 어떤 진지한 일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모르는 자가 정말 그에게 내가 모르는 자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오히려 믿지 않고 일단 기다려주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믿을까 안 믿을까 지켜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그들은 들었겠죠. 또 예수님도 역시 그동안 많은 가르침들 속에서 정말 용기 낼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제시하셨고 또 가치를 제공해 주었죠. 그리고 소설 데미안도 보게 되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죠. 싱클레어하고 데미안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아마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을 예수님의 이미지로 그렸을 겁니다. 그리고 싱클레어가 정말 반하고 사랑을 품었던 여인 데미안의 어머니도 제가 볼 땐 성모님이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들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지켜보고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내가 단죄할까를 보는 그런 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이 바리사이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무엇인가를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사람들이 바리사이가 아닐 텐데 그들은 늘 그것을 검증하고 따져보고 누가 누구에게 감시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어떤 의로움이라고 할까?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합당한 그런 것들을 준다고 하는 것 자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데 상대방한테 이러한 기준이 되는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판단하고 단죄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되게 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되는 것과 함께하는 지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향이 중요하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정말 실수하지 않는다면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심을 품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의 지향이 어떤 건가, 외적인 행동만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내면에 있는 지향, 마음, 생각들을 밝혀내야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지향과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진심 어리고 신중하고 어떻게 보면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미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가치들,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태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태도와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바라봐야 됩니다. 진심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선입견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실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것을 꼬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파렴치하고 오해될 수 있는 것들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모양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 모두는 반감과 또 반대자, 우리 반대자들을 이미 의롭게 할 수 있도록,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그 반대, 나랑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뜻이 어떤 건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것을 알기 이전에, 그것을 아는 것과 판단하고 단지하기 이전에 바로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들을 우리는 이미 함께 형성해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꺼리낌 없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밥 먹으러 갈 때는 다 함께 가죠. 바리새인들한테도 가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가고, 정말 일곱마귀 걸렸던 사람들한테도 가고, 누구에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어느 누구도 호감과 비호감 때문에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싫은 건 싫은 거죠. 좋은 건 좋은 거고, 그것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윤리적 고결한 모티브로 증오를 보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최고의 흥미로움과 관심으로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고 정말 질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근본적인 구실과 근본적인 기준은 바로 뭐냐? 모세의 율법이에요.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봐서 모세의 율법으로 사람을 트집 잡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안 지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적과 백, 그죠? 흑과 백, 악과 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휴식을 지키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오늘 안식일에 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부정하는 태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 모두도 두 가지 가능성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법을 지켜서 우리가 증명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이웃을 대항해서 이웃을 향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서 법을 지킬 것이냐?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것도 역시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들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법을 지켰느냐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또는 이 법에 대한 것들을 이 법에 대한 이웃들의 아까 말씀드린 선입견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악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모세 율법과 함께 더욱더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많은 이 분노와 오해와 질투가 그렇죠? 실제로 많은 백성들의 관심들에 의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는 우리는 어떤 생각도 보다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을 늘 경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함께 경작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 말합니다. 이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입을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가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 자체 안에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현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늘 법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있는 건데 바로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도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판단은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은 사실은 듣는 것과 가르치는 것들에 대한 원의에 대한 것들을 늘 얘기하는 겁니다. 더 가르치고 더 배우고 더 들으라 하는 소리겠죠. 이러한 바리사이들의 침묵은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의미에서의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는 말이 있죠. 괜히 사실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신 것들, 이 안식일에 이런 치유를 행하신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응답을 잘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의 목적은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거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율법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은 거기에 반대자들처럼 분류가 이미 되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나 하더라도 침묵이 더 그들에게는 낫다고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논쟁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 정치적인 일들, 또 많은 오늘날 일상의 그 신문 방송들 보세요. 가짜뉴스 이런 부분 잘 식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는 정치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이 스캔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해되지 못한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현실을 정말 분명하게 살펴보는 것이 침묵의 의미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되겠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입을 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용기를 옮겨와서 찬양을 드리면서 찬미하고 칭찬한다는 것,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웃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